홀로 온 세상,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이 피조물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온 역사,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 한 신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옵나니 드러난 악과 드러나지 않는 끔찍한 악의 세력을 오늘도 다스려 주옵시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의 하루 되게, 또한 우리 한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충만함이 거듭 나타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그 큰 뜻, 우리가 다 가늠치도 못하고 감당 못할 그 은혜의 분량을 여러 날 우리가 살피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의 문자적인 뜻은 먼저 채우는 것, 채워진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색하지만 직역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충만, 곧 그의 채움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충만케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의 것으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린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과 은혜,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충만케 하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모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곧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니, 이는 곧 교회가 그 모든 충만케 하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종결이라는 뜻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역사의 종결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다 참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고난과 죽임까지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 집중이 결국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였고,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 여러 날 보아왔습니다. 교회의 영광됨을 보자 성령의 열어주시는 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교회의 고귀함과 그 높음이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교회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핏값의 고결함과 그 영광됨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한 채 온 것 아닌가, 이런 우리 자신을 향한 책망,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런 은혜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그 충만의 그 관점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에 사실은 모아진 그런 내용이요,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존재가 그 충만에 관여할 수 있겠고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해석이 있다, 그 점을 언급하면서 오늘 그 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구문, 이 문자가 구성된 구문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이 또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로서는 두 번째로 다루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은 그리스도로 인한 그 충만이 교회다, 이제 이 점에 우리가 조안점을 두었는데, 이 문자적인 구문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눌 이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충만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교회로 인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이런 이해가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충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오늘 보게 될 해석이요 관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두 해석이 다 모아져서 교회의 이 고귀함과 영광됨과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이나 어떤 대접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교회의 위치가 있다,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충만함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완전하여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완전하여진다.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마치 성부 하나님은 제1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제2 하나님,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성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의 삼위격의 하나님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교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충만해지고 완전하여진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받는 고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대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뜻을 품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무슨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바울의 고난으로, 나아가 이제 교회의 고난으로 그 고난을 채웠어야 했느냐, 이제 이렇게 또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이 논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것을 옳게 보는 사람, 그것을 그르게 보는 사람, 그들의 논리가 들으면은 다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참 마음과 생각에 이게
작용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게 다 옳을 수 있겠네.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옳게 보는 것과 그르게 보는 이러한 논리가 어디서나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게 다 옳은 거네, 진리네.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해진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와 연합된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관계예요. 골자는, 본질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죠. 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교회가 원해서입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뜻하셔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의 구원도 오늘 우리 310장 찬양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존재였어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의 영원한 불행과 저주, 그거 밖에는 인생의 결과가 없었던, 그걸 우리는 못 벗어나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그냥 사망에 얽매여 사단의 권세, 그것도 거짓 권세 아래 죄의 노예로 평생, 그리고 육신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진짜 그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그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뭔가 불완전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좀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동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완전케 한다. 그거죠.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이 주장에 난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부터 자족하시는 분이요, 독립적인 분이요, 그 인격, 위격으로는요. 그러니까 아들의 위격이 아버지의 위격과 섞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도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독립적인 분이시요,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자족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보자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 각 성도와 모든 성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몸을 필요로 한다. 이건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뜻을 꿈조차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신 거죠.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여기 예배당 벽돌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저 중에 하나가 쏙 빠져 있다면, 지금 벽돌 하나가 빠져 있다면 아마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 저것을 빠져 있는 곳을 보시는 분들은 의문, 그리고 뭔가 이상할 거예요. 왜 빠져 있지? 우리 여기 등 하나만 나가도, 등 하나만 안 들어와도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죠. 이렇게 하나만 안 들어와도 사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쓰여요. 저게 왜 안 들어오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예로운 위치입니까? 앞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한다는 이것은 이 육신의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걸 외모로는 우리가 다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사실은 고통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그러한 이 세상 부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한 그 다툼, 분열, 분쟁, 시기, 질투, 그 속에서 교만, 열등, 온갖 죄악의 편린들, 우리는 사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죠. 사실 거기에서 벗어나야 자유한데,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분이나마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죠.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일들 안에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나는 너무 평안해. 우리 집안 별일 없고 나도 별일 없어. 평안해.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종결지로 세우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것에는 끊임없는 대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죄악된 세력들이 개인적으로나 한 가정 안에서나 한 마을 안에서나 한 나라 안에서나 전 세계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선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로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운전하는 순간요, 운전하여 차를 길로 이렇게 나온 순간부터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나만 운전 똑바로 한다고 사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가도 때로는 중앙선을 넘어와서, 아니면 온갖 일로 인해서 그 운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직역을 하면요, 이게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하는 영예로운 위치에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한다. 감히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신비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충만해집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둘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뜻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나눠왔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오늘 2장 1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가지신 성경에 2장 1절에서 살리셨도다를 작은 글씨로 표기해 놓은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설교에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에는 살리셨도다도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아니요,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는 없어요. 살리셨도다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2장 1절까지 하냐면요.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에도 빠진 게 있어요. 2장 1절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영역본은 또한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이 처음 이렇게 이제 기록될 때, 성경 기자들이 쓸 때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대략 주후 10세기를 넘어 11, 12세기 때 장절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1000년 동안만 해도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장절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원문을 생각하면서 이 1장 23절에 이어서 2장 1절이 지금 이제 장절 없을 때 원래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데 그리고 아니면 또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끝나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 너희를 하면은요, 그러면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앞절에서 찾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뒷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앞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그러면 앞에서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나는 물건을 집었다. 이제 나는 집었어. 내 행동은 뭘 집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집은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죠. 대상이죠. 대상. 나는 성경을 들었다. 내가 뭘 들었는데, 그러면 들은 대상, 목적. 난 성경을 들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그럼 그 앞절에서 목적격이 뭐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만물 안에서 무엇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만물을, 놀랍게도 원문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요 그리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기에 붙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설명할 때 이게 참 너무나 큰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고작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게, 존재케 하신 본래의 뜻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충만케 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2장 1절의 특징은 상태. 우리는 지금 죽음 가운데,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 살아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태? 죽은 상태.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너희를,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죽은 것 상태와 대조되어서 살리셨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나 죄와 허물로 다 타락시킨 그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본래의 뜻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게 바로 신자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할 때 원문으로 이 동사가 없어요.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 여러분 이건 전혀 좀 생소한 내용이죠.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또 확인하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참 이 비밀이죠. 그리고 은혜죠. 능력이죠.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충만해지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이러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교회를 필요로 한다. 교회로 그 충만이 온전해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우리의 생애가 사실은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훈련이요, 연습이요, 그러한 겸손함에 이르는 실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것이 신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임을 오늘도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요,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행을 낳고 아픔을 낳고 상처를 낳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일찍이 알도록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자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형상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드러나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들이 병원에서 어려운 치료, 어려운 그러한 검사 받고 있습니다. 살펴주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